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강단 위의 목사가 아니라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예, 굉장히 그 떨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뵙게 되어서 설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한다는 그 건강한 건전한 두려움이 이 시간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겨울이죠. 한 해의 시작은 어느 계절일까요? 네, 시작도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마지막과 처음이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제 12월 31일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11시 예배를 지나면서 새해 첫 시작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과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서 참 뜻깊은 그런 신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한 명이고요. 자녀는 둘인데요. 첫째는 31개월 된 아들입니다.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딸인데요. 이제 7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갓 두 달이 넘어서 이제 주일 오전 8시에 이제 교회 아이 첫 출석하려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자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요. 지난 8년간 저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따뜻한 잊지 못할 환송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임은 12월 31일에 했지만 우리 교회에 오기로 확정된 것은 9월 초였습니다. 좀 빨리 이루어졌죠. 그래서 12월에 있었던 전임 교역자 수련회 또 전체 교역자 수련회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좋은 교역자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광염 공동체와 귀한 청년들과 함께할 신앙생활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시작 또 한 해를 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면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근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일 수 있고요. 기업에서는 창업자일 수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설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이전에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개척된 길이 나를 인도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안내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안내.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라 만드신 주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작품 설명은요, 작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작가가 해줄 때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설명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태고 쪽에 시작하는 이 창세기는요, 내가 삶의 갈피를 잃고 헤맬 때,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찾아야 하는, 펼쳐야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창조주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설교 일정을 전달받은 후에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지점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게 되었고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성경은 시작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셨을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 이 창세기가 필요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그네 살이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던 때입니다. 여호와라는 분이 갑자기 신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먹을 것을 먹으며 살고 있던 나를,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죠. 떠돌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떠돌이로서 행군을 할 때, 발이 아파올 때, 목이 마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여기서 왜 있을까? 이런 고민이 문득 듭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모세는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첫 구절을 바로 이 구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번역으로는 4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은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7가지죠. 어떤 연상이 되세요? 곧 이어질 창조가 7일 동안 완성될 것을 이 첫 구절이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초에, 처음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창조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데요. 그 시점만 가리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초가 오늘에 나오는 태초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끝을 계획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와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처음은요, 인류의 시작이고요,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요, 성경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는요, 첫 창조 이후를 살고 있고요, 새 창조의 완성, 임의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나 이것을 말하기 전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나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전에 누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배경에서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신, 다른 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것은 성경이 굳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증명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구절이 이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 입대를 논산에서 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하는데 주말이면 간식이 나왔는데요. 라면이 나왔습니다. 한 주에는 사발면, 한 주에는 쌀국수. 저는 쫄깃쫄깃한 쌀국수를 더 좋아하는데요. 입대했던 그 순간에 서로 동기들끼리 같은 내무반의 동기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를 신학생이라고 소개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한 동생이 형,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뭔가 불리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에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젓가락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해봐요. 저는 지금 쌀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건 쌀국수와 젓가락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까? 그 친구가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누구누구야 성경에 쓰여 있잖아. 그래서 믿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있잖아. 했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대요. 저는 뭐 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휴대폰도 뭐 사용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역질문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너가 너의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나한테 증명해봐. 너가 만약 지금 나에게 너가 부모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아마 지갑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겠지? 근데 너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 중국에 너처럼 똑같은 사람 생긴 몇천 명 될 거야. 사진은 조작이 가능해. 너가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치자.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우겠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 그것도 종이잖아. 서류잖아. 조작해 왔을지 어떻게 알아? 너가 최후의 방법으로는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99.9%를 받아서 떼우겠지? 그것도 결국 종이잖아. 너는 나에게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종이로밖에 증명하지 못해. 너도 그 종이를 믿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종이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글을 믿어. 그 친구가 조금 납득은 할 것 같았는데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안티크리스찬의 완고함을 그때 경험하긴 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믿을까? 이 성경 한 구절로 믿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이 구절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하늘 그리고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땅까지 처음과 끝, 예를 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육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현장 가운데에 땅 가운데에 실제로 펼쳐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국가의 3요소 있죠. 영토, 주권, 국민. 오늘 본문에서 영토, 천지가 지어지고요. 주권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주권이 드러나고요. 이후에는 이 국민,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을 대리로 받아서 통치하는 아담과 하와, 국민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미 창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겨울수련회,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유동훈 목사님과 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창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한다는 말은 조각하고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창조는요, 하나님만 하시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 원문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만 주어로 쓰입니다. 사람들도 만든다 만든다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상에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쓰인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48번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할 때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미 있던 것을 변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그치고요,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도 인간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피조물의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순간부터 피조물과 창조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주가 창조주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피조물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하와,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뱀이 유혹을 할 때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 그럼 먹어볼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인간의 첫 죄였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보통 창세기를 보면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경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으셔서 혼돈을 질서 있게 확립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질서의 확립의 가장 첫째 되는 근원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순히 진화론의 반대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내가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순리를 받아들여야 편합니다. 순리와 섭리, 이것을 거스르면 너무 불편해져요. 우리 교회 올 때 저는 2층에서 5층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편하려고 탔는데요. 송구영신을 준비할 때는 이제 부랴부랴 움직이느라 오르락 내리락 계단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올라갈 게 힘들까요? 내려가는 게 힘들까요? 내려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무릎에는 올라가는 게 안 좋지만 올라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그 질서를 거스를 때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순리와 섭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는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1장 1절로 창조를 끝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는 우주는 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계속해서 섭리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창조에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났구나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 존재가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고 샬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양육하고 돌보십니다. 이를 믿는 우리 모두 이 새해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어 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독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따로 배우지 않아도요, 알아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은혜와 믿음과 의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살아가려는 몸부림이고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이사 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집사님을 통해서 전셋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융자 낀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물론 계약을 앞두고도 선택을 했지만 마음의 확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직전에 막 염려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확정지었을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지만 이사 올 때 첫째 기준은 교회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준은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지 않았는데 막상 구하니까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가까이 오지는 못했지만 매물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나 덕분에 가까운 현재 집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해 보려고 몸으로도 교회에 가까워서 조금 더 제 나름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려고 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려고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현재 지내는 곳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차로 한 20분 내외의 지역이니까 어쩌면 이사를 꼭 오지 않았어도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회를 그런데 금방 접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출근할 때 양복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자마자 그게 생각이 나서 짐을 사무실에 올리고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 다시 또 집에 가서 양복을 가져왔습니다. 톨비가 참 아까웠어요.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더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해 보고자 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더욱더 향하고자 이런 선택을 해서 저는 올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밤이라서 식사 안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입시가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취업에 준비 중인 분들도 있고 또 사업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이기 전에 하나님의 시작, 나의 계획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나의 뜻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 나이기 전에 하나님. 이처럼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그 옛날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던 그때에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는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광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와 같은 결단의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